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2주 만에 뵙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뵈니까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일교회란, 이 성일이라는 표현이 저한테 되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웃긴 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성일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금요 기폭, 저희는 이제 기도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제가 성일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에 4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제 마음에도 많이 있었구나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들이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또 더 많이 반가운 것 같아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강의 혹시 시간이 안 될까 몰라서 제가 책 4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되게 좀 괜찮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인데, 여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아우카 부족에 가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의 정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다, 우리 일상의 삶의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연주로 잘 표현해 놓은 마이클 고윈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선교다, 일상의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되는 선교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열방을 향해 가라. 제목을 보더라도 혹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요 4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요 4권 정도는 사 보셨으면 좋겠고, 요 4권은 오늘 강의하면서 이 4권을 다 나눠 드리고 가겠습니다. 진짜 다 읽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한 4강 4번째 강의, 사실 오늘만 잘하면 우리 성일 선교 아카데미는 성공하는 건데, 오늘 제가 못하면 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야, 이거 언제 끝나겠노 생각들이 드셨죠, 솔직히. 근데 이미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4번의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이제 드디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솔직히 좀 말해도 되는데 4주 동안 매주 와주셨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저도 아침부터 여러 일정을 좀 보내고 왔어요. 왜 이래 일이 많은지, 특히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자체가 큰 헌신이고, 하나님께 선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한 걸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걸음들을 여러분께서 계속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생각들을 좀 들고요. 어쩌면 좀 마지막이라고 이제 끝났다라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반대로.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우리가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좀 도전적인 어떤 그런 강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였죠. 우리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왜 이곳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 나는 왜 이 동네에 살고 있는가? 어쩌면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당연하지 않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고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송기태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3강을 통해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동네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불러주신 그런 파송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깨달음들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웃사랑이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3강이 여기는 어디인가를 물었다면, 오늘 강의는 그렇다면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우리 동네를 넘어서, 대구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쪽에 육지로 뭔가 다른 나라로 가기 어려운 나라예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나라예요, 섬. 그래서 바다 건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그런 거리감들이 조금, 아니면 그런 장벽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지난주 3강하고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시면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3강에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물어졌지, 오늘은 하나님은 열방에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제가 물을 겁니다. 왜 이렇게 닮아 있다고 생각할까요? 지역 선교와 글로벌 선교가 같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두 번째 강의에 했던 것처럼 줌을 당기면 우리 동네가 보이고, 가까이 당기면 우리 동네가 보이고요, 줌을 이렇게 멀게 되면 열방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풍경인 거죠.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외국이라고 해서 뭔가 조금 다른 걸 하신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여기 일, 저기 일, 저거는 너의 일, 이건 나의 일, 이렇게 구분 짓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계속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집. 사실 내 집인데 외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표현들에 대해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내 집, 뭐 내 물건, 내 가족이지 우리 가족, 우리 차, 우리 집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도 안 써요. 나의 교회죠.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그만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그런 부분들도 뭔가 이렇게 나누는 듯한 느낌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선교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는 이 지역과 열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듯이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열방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창세기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든 민족을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동일한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저는 먼저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 1강부터 3강까지 계속 이 질문을 던지면서 했는데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한국교회가 선교해야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대답 이전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에 있는 것처럼 열방을 향해 가라는 창에서, 이런 책에서 제시한 통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이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는 선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그 자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예배라는 생각들을 여러분께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별건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 우리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또 예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열방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들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충격적일 수도 들릴 수 있습니다.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잘 들으신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의도한 게 바로 그 충격이거든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에 가면 선교팀은 없습니다. 전도팀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더 이상 전도할 대상이 없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예배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내 뭘 하죠? 예배하죠.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이 어린 양,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목적지가 아니라 뭡니까? 도로야, 도로. 도로를 따라서 우리가 목적지를 가는데 중요한 어떤 선교는 목적지가 아니라 도로가 되죠. 예배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도로가 됩니다. 도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도로가 없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선교 없이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목적지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문장을 품고 오늘 강의 전체를 좀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예배의 중요함, 선교에서 예배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 자, 얘기 하나를 좀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3강에서 송계태 선교사님이 대구 기독교 역사 투어를 얘기하셨죠. 본인이 이걸 통해서 대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아마 하셨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한 나라를 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저는 동유럽의 한 나라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동유럽이었지만 이슬람 국가였어요. 솔직히 가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떠세요? 왠지 붙잡혀 죽을 것 같고, 왠지 순교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니까 위험하겠지, 사람들이 배타적이겠지, 복음에는 관심이 없겠지. 어쩌면 여러분도 이 중동이라든가 모슬림에 대한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긴 해요. 뉴스에서 중동, 이슬람 하면 자동적으로 위험, 테러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저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경험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길을 좀 헤매고 있었거든요. 처음 가본 길이다 보니까 길을 좀 많이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한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장소를 못 찾아서 이제 계속 찾고 있는데 이제 해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없어져 가고 굉장히 마음이, 저는 좀 이렇게 동유럽에 가면 제 얼굴이 좀 이렇게 확 띄는 거예요. 이 동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양인을 잘 못 봐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있었던 동양인은 저와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통일교 사람들, 일본 사람. 제가 통일교 사람 되게 반가워했어요. 왜냐면 저도 동양인을 잘못 보니까 이런 사람 보면 막 다가가지고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통일교더라고요. 선교사.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간에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아저씨가 차고 왔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영어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로 당황했어요. 그래서 서로 손짓 발짓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따라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뭡니까? 호라이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아난다. 이제 이 생각하면서 그러더니 내가 좀 민기적거리니까 제 손목을 탁 잡고 가더라고요. 이게 순교인가? 사실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서도 이거 괜찮은가 이거? 괜히 들어갔다가 이렇게 집도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번듯한 그런 집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불안했죠. 굉장히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 그 아저씨의 부인이 차와 빵을 저에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1시간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알죠? 어색한 웃음. 일단 웃어야겠다. 웃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와가지고 제 무릎에 앉아 놀기도 하고 참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시간들이 흘러왔었어요. 할머니가 또 나오셔서 빵을 더 가져오시고 할머니는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처음 봤는데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완전히 가족처럼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이제 그 아저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뜨듬뜨듬 제가 계속 묻고 물었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오면 좋겠다. 우리 동네에는 당신처럼 웃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저한테 감동이 됐어요. 제가 특별히 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복음 전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괜히 또 모슬렘인데 또 뭐 복음 전했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랬었었는데,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환대하신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갈망을 심어 놓으셨구나. 당신처럼 웃는 사람이 없다. 이 한마디에 그 마을의 영적 갈증이 담겨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 뭔가가 복음이라는 것을 아직 모를 뿐이었죠. 3강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 동네에서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사 오게 됐다는 거죠.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십니다. 4강도 결국 3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카메라의 렌즈만 넓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강의 렌즈를 들고 이제 4강의 여행을 계속 우리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하나님은 이 지역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3가지를 배웠죠. 기억나세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셨다. 둘째,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 셋째, 아시는 분께 책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얘기하십시오. 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책 주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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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셨다. 둘째,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셋째, 책 드리겠습니다. 전능자의 근을 꼭 읽어보세요. 네. 전능자의 근을 저 책 읽고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거든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저 책 읽고 저 책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고 나갔어요. 저 책은 사실은 순교했다는 얘기거든요. 아우커 부족에 가서 창에 찔려가지고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던 얘기인데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셋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믿는다. 이 3가지를 이번에는 열방의 관점으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4강에서는 한 가지를 더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한 또 한 가지를 포함시켜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열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열방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죠. 3강에서 아브라함이 특정 땅으로 보냄받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를 통하여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 부부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를 정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그 범위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모든 족속입니다. 어떤 반야월, 대구, 한국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특정 지역에 보냄을 받았죠. 하지만 그 목적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냄의 범위가 한 동네가 아니라 가나안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일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 성일교회에 섬기고 이 성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섬기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3강에 배운 것처럼 이 동네에 사는 데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모든 족속을 향한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대구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마음의 줌 렌즈는 열방까지 다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번도 평생 그 나라를 가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터키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회심자를 얻었어요. 여러분, 터키라는 곳은 오픈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화율이 1% 미만이거든요. 1%가 뭐예요? 1000명이 안 돼요. 거의 한 7, 8천만 이상 되는 그런 인구 중에서 카운트 해보면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건데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오픈된 나라예요. 여러분, 터키 여행 가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전도했는데 전도가 된 거예요. 회심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영국으로 무슨 어떤 컨퍼런스 때문에 이분이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회심자 했던 제자가 영국에 가게 되면 내가 연락처를 줄 테니까 그분께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다 하고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니까 할머니가 받으시더래요. 할머니, 제가 누구누구 연락을 받고 이분이 예수님을, 제가 또 이제 자기가 전도했잖아. 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가 해가지고 전도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아주 뿌듯하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쭉 해주더래요. 사실은 그 회심자 했던 터키 사람이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왔더래요.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랐대요. 계속 기도하고 부부가 기도했는데, 작년에 이 기도하던 할아버지는 소천하시고 본인이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었으니까 얼마나 이분도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아, 난 내가 전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20, 30년 동안 이분을 위해서 계속 영국에서 터키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 계속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전도에도 그렇잖아요.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뭐 약간 그 말로 이 자매가 좋은데 속된 말로 그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하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웃으신 분 경험 혹시 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12번째가 넘어갑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태신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언젠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열방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열방에 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어쩌면 우리가 우리 평생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죽고서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열방을 향해서 어떤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혹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되고 온 땅이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찬양할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만 하겠어요? 좀 힘들면 좀 쉬지 않겠습니까? 한 5분간 쉬었다가 찬양해야겠다. 막 5분간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000명 되는 사람이 날 향해 막 오는 거야. 네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건 내가 여기 와서 알았다. 와서 보니까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민족을 향해서 지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민족, 특히 중동당 같은 경우에는 되겠나 이거? 쟤들 돌아올까? 이런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치 않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 장면, 그 천국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땅을 가보지 못할지라도 그 땅과 이 땅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계속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열방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강에서 대구 기독교 투어 얘기가 나왔죠. 베어드 선교사, 동산병원 설립, 헬런 켈러 초빙. 헬런 켈러가 여러분 대구에 왔대요. 아세요? 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던 헬런 켈러가 대구에 오다니.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대구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죠. 대구에서 하나님이 이미 100년 넘게 일해오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빌립이 가기도 전에 그 내시는 이미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그리고 진리를 그 속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땅에서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에 갈망을 심어 놓으신 거죠. 제가 동유럽 시장에서 만난 그 아저씨도 그랬고요. 당신처럼 웃는 사람이 없다는 그 말 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전투 폭발 이제 5단계 훈련까지 받고 난 다음에 전폭 나가면 어떨 때는 그냥 급해가지고 대충 했는데 갑자기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제가 당황하는 경우, 그래서 영접기도 하는데 제가 버버버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거고, 그 일에 내가 그냥 참여자로 참여시켜 주시는 거야. 그 기쁨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하나님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합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곳을 우리가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사투리 쓰지 말라고 굉장히 했는데, 제가 흥분하다 보면 바리바리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바리바리 싸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선교의 자세를 완전히 바꿉니다. 만약 선교가 하나님 일 가져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인공이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전략, 우리의 헌신이 핵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엄청나게 되죠. 내가 하니까요. 그런데 선교가 하나님께 합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초대받는 참여자이죠. 이 인식 전환 하나가 선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쁜 특권으로 바꿔놓게 되죠. 그래서 선교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전도도 똑같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용하세요. 셋째,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죠. 3강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믿는다고 배웠죠. 성경의 출발과 진행은 모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숫자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방의 현실이 어떠냐면요,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입니다. 여러분, 아직 60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82억이에요. 미전도 종족수가 약 7,200개. 복음을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한 인구가 약 34억 명. 세계 인구의 42%.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종족이 약 1,700여 개.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없는 게, 민족이 가진 족속이 1,700여 개나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선교사의 97%가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에 가는 선교사는 전체의 3%. 여러분, 이 숫자가 좀 와닿으십니까? 자,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34억 명입니다. 자, 솔직히 너무 큰 숫자라 가지고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좀 더 와닿게 한번 바꿔볼게요. 대구 인구가 240만 명, 좀 크게 잡고 240만 명이에요. 34억 명이면 대구가 1,400개 있다는 거예요. 대구가 1,400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들에 가가지고, 여러분 혹시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봤습니까? 예수 혹시 옆 동네 사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되물어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가깝게 느껴볼게요. 대구에 사는 불교 신자분이 교회에 안 오시는 것과 히말라야 산골의 한 소수민족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첫 번째는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선택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뷔페에서 나는 저 음식이 싫어서 안 먹어 라고 하는 것과 뷔페 문이 잠겨 있어서 음식이 있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 차이인 겁니다. 그 좀 억울한 거죠. 맞죠?
선교의 급박성은 여기 있습니다.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선택의 여지도 없는 사람들. 바울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토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안 갑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죠. 그런데 현재 전 세계 선교사의 97%가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미 전도정 지역에 가는 선교사는 3%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서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 하는 선교사님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미 그곳에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사역이 없는 지역에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넷째입니다. 이것은 존 파이프가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높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선교의 동기에 대해 잃어버린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같은 대답을 말씀드렸죠. 이런 동기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 부족할까요? 존 도스라는 이론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늘 말하지만 추상적인 것이나 개념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낄 수는 없는 법이다. 사진에서 본 낯선 인물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군다나 어떤 민족이나 인종,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처럼 애매한 무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월드비전이나 이런 데서 어떤 게 나와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눈에는 파리가 붙어 있고 뼈밖에 없는 애들이 머리 숙여 있고 이런 애들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그게 근데 하루 종일 가나요? 하루 종일 안 가요. 우리가 TV에 봤을 때 한국 땅에도 어려운 애들 많이 보잖아요. 그 마음이 오래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주된 동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솔직한 말이죠. 여러분, 34억 명을 불쌍하다는 감정 하나로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34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그 하나가, 그 불쌍하다는 감정이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 오랫동안 품으면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거죠. 못합니다. 인간의 영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고 마음이 찡하다가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금세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뉴스에서 난민 얘기를 보면 불쌍하다 하다가도 치킨 시키면 또 잃어버립니다. 치킨 있어, 치킨 왔다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다, 치킨 왔네, 일단 먹고 보자, 약간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선교의 연료가 인간에 대한 연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연민은 좋은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지속시키는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교의 가장 깊은 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이 선교의 진짜의 연료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예배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주일 또 왔네.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섬겨야 할 부서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 말씀에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어야지 그게 우리의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이기 때문이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입니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인 이유는 우리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배가 선교의 연료인 이유는 하나님의 열정이 없는 곳에서는 열방을 예배로 이끌 열정도 없기 때문이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선교사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열방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한 적이 없다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라고 외치는 사람,
자신이 기쁘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올 1월 7일까지 케이크 가게를 운영했어요. 맛있는 케이크 가게. 꽤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한스 케이크라고. 근데 제가 약간 당뇨가 걸렸어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케이크를 안 먹었습니다. 2년 동안. 문 닫기 2년 전까지. 한 1년 반쯤 전에 신제품 나오면 아바타들이 있었어요. 야, 먹어라. 뭐, 평가해라. 자세하게 평가해서 나한테 알려줘. 그래야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1년 반쯤 지났을 때 내가 케이크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 케이크 가게 할 때는 제가 아침에 케이크홈 있잖아요. 진열장에 케이크를 넣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케이크 팔려가면서 이 케이크를 먹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막 축복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면 쫓겼을 텐데 그 가운데 제게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 먹는데,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기쁨이었는데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약한 곳은 선교에 대한 열심 또한 미약하다. 예배가 식은 교회에서 선교의 열정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예배가 불타오를 때 선교는 그 불꽃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강의의 어쩌면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선교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열방에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가? 3강에서 요나서와 고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죠. 타락한 니느웨를 아끼셨던 하나님, 악한 도시 고린도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달랐는지, 우리의 시선은 어느 쪽에 가까웠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아니, 더 뜨겁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셨다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서 사셨다는 말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을 하면서 우리 정체성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어떤 다른 것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증명하라고 요구해요. 네가 얼마큼 잘하는지, 네가 얼마큼 많은지, 네가 얼마큼 뛰어나는지 계속 뭔가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SNS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도 샀고 저런 것도 샀고 자랑하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구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인정받았어요. 뭘로 인정받았습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대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못 살든 잘 살든 그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돈을. 여러분,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하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서양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왜 하필 70명이었을까요? 12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70명.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표에 열거된 민족이 70개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70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사실상 제자 한 명당 민족 하나씩을 배정하신 거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알바니아 땅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 그 한 아이만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고요. 나만을 위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저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10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를 못하면 아버지가 늘 저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머릿속에 딱 박혀버리니까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해요.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내가 막 실수를 했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게 너무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해야 되는 존재를 알았어요. 너무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믿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전도했어요. 교회가 난리 났어요. 처음 교회 나오는 애가 다음 주에 전도회가 데려가니까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저한테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제 아버지가 굉장히 별났어요. 그래서 온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다니는 우리 교회 분들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분을 전도시켜야 한다. 제일 강한 저분을 쓰러뜨리면 이 동네가 변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기도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설마 믿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 교회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마지막 찬양을 드리면 보통 일나잖아요. 찬송을 드리는데 밑에 뜩 내려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있는 거야. 머리가 빛이 나는, 머리가 없는 우리 아버지의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까지 감동적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울은 거 왜 울은지 아세요? 억울해서 울었어요. 이래 좋은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가 믿는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난 이 좋은 예수님은 내만 믿어야 돼. 내만. 너무 좋잖아. 딴 사람도 알려주기 싫은 거야. 너무 귀해서 아까운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다는 게 난 너무 그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건 불합리합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마음들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선교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귀중한지 아는데 니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줬고 내가 다 빚값을 쌌다. 네가 모르는, 지금도 네가 모르는 전장에서 수고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를 졌다.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선교에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 얘기를 했네요. 네, 여러분, 조금 더 비유를 들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 쇼핑몰 많이 이용하시죠? 우리 쿠팡, 없으면 안 되는 쿠팡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없어지면 안 돼요. 네, 맞죠? 너무 편해요. 여러분, 근데 이 쿠팡을 생각해 봅시다. 선물을 여러분 100개를 샀어요. 여러분한테 다 나눠주려고 제가 100개를 샀어요. 카드 결제 완료했습니다.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돈도 이미 다 빠져나갔어. 그런데 배달이 안 돼요. 택배 기사가 없어서 선물 100개가 창고에 쌓여 있던 겁니다. 66개는 배달이 됐는데 여러분 34개는 아직 창고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뭡니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익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종교란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고함도 지를 수 있습니다. 답답하죠? 돈을 냈는데 물건이 안 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값은 이미 치르셨어요. 모든 민족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요. 결제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34억 명에게 그 소식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값은 치르셨는데 배달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글자로. 배달사고. 우리 하나님의 성교를 연주하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내가 될 건 이게 아니라 축복해.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배달 사고죠. 값을 치르는데 배달이 안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열방을 향한 선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배달부는 누가 될까요? 배달부는 누가 될까요? 옆에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손짓 하셔도 안 돼요. 손짓 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 나죠. 납니다. 배달부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모든 사람이 뭡니까? 당장 비기값도 올랐는데 비기값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방을 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배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3강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교회가 초대받은 것이다. 교회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한 것을 우리가 배웠죠. 글로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방에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합류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빌립이 뭡니까? 광야로 나가는, 그러니까 누구죠? 그 내시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그 광야 가기 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8장의 처음이 뭘로 시작합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땅 가운데. 한창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빌립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시죠. 광야로 가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흥의 현장을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로 가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 성령의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저 함께한 동역자들, 진짜 저를 자기 몸처럼 아껴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떠나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아마 빌립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들을 좀 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을 때 광야로 가라는 그 음성에 빌립이 따르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면 하나님 지금 여기가 터지고 있는데 왜 사막이요? 웬 사막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이 수레를 타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고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뭡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빌립이 에티오피아로 직접 갔는 게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만남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순종하고 설명만 해주면 됐어요. 하나님이 미리 밭을 다 갈아놓고 씨를 뿌려 놓으신 거죠. 빌립은 그냥 물만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자기 나라를 돌아간 후 교회 역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한 나라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경제학은 우리의 계산과 결국 다르다는 겁니다. 글로벌 선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글로벌 선교는 하나님이 같이 하자고 초대하시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난 받은 적 없다, 난 들은 적 없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이미. 참석할지 말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딸려졌습니다. 3강에서 복음과 지역사회를 다루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성육 시점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열방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의 예를 들며 복음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으로 적대적 지역사회가 감동을 받아 교회로 몰려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좀 더 넓게 빼서 복음이 열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프리카는 어떻게 됐을까요? 1900년도 기독교 인구가 약 900만 명, 전체 인구의 9%에서 2024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약 6억 7천만 명, 전체 인구의 49%가 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70배 이상이 성장한 거죠. 중국은 어떨까요? 1949년도 공산화될 때 기독교인이 약 100만 명, 선교사들은 전원 추방. 여러분 2024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최소 6천만에서 1억 명까지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여러분 1885년 선교사가 도착했을 그 당시는 아주 극소수였죠. 여러분, 한국 역사를 제가 바쁘지만 잠깐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86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인 박해. 여러분, 병인 박해가 뭡니까? 캐톨릭 천주교인들을 박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 죽었냐면 9,800명 정도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무덤이 있는 양화진 바로 옆에 있는 산 이름이 무슨 산인 줄 아세요? 네, 절두산입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다면 절두산. 해미엽성의 창극 뭐 이런 부분들. 1866년도에는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죽음, 신앙 때문에 죽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때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 열방을 향한 기대감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처음으로 그 복음을 접하게 했던 사람이 하멜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멜 표류기,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하멜 표류기, 들으는 바는 하멜 표류기. 이 사람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사람이었고요. 이 동인도 회사의 배안책이 제주도 해안에 난파됩니다. 64명 승무원 중에 36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멜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3년간 억류되었고 서울, 남원, 순천, 여수 등을 전전했대요. 13년 동안 한국 땅에 계속 먹지도 못하고 약간 뭡니까? 포로처럼 이렇게 노예처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멜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즉 켈뱅파 개신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으로 개신교인이 한국 땅에 발을 밟은 게 하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666년도에 여수를 탈출해서 일본을 거쳐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체류기인 하멜 표류기를 서양 최초로 한국에 대해, 조선에 대해서 쓴 책을 출간하게 되죠. 처음으로 뭡니까? 세상에 조선을 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귀출라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멜 표류기를 보고 뭡니까? 한국에 대해 궁금함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귀출라프라는 사람인데요. 하멜이 조선을 떠난 지 약 170년 후에 1832년 7월의 어느 날 충청도 보령 앞바다에 이상한 배안책이 나타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 로드 암허스트호였습니다. 여기에 독일 출신의 선교사 카를 귀출라프, 이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약 7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활동한 개신교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대도라는 작은 섬에 약 20일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짧은 기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한자로 주기도문을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자 종자를 가져와 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이 먹는 감자는 이 카를 귀출라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래된 겁니다. 결국에는 2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안 된다라고 거절해서 이 사람은 떠나게 되죠. 이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조선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뭡니까? 기도 겸 일기에 써 있던 표현은 53년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 선교사. 1866년도에 대동강에서 순교한 첫 번째 선교사. 이 얘기는 뭐 할 때마다 좀 감동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청년이었고 아버지가 회중교회 목사였고 자신도 목사가 되어 1863년도에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에 파송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겨우 23살입니다. 우리 여기에 23살 청년들 많죠. 23살 청년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도착한 후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유산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3세의 신혼 선교사가 유국 땅에서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슬픔이 있었겠죠. 그러나 토마스는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박해를 피해 넘어온 조선인 천주교 난민들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불이 붙었습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1866년 8월 병인 박해가 한창이던 바로 그 시기에 토마스는 미국 무장상선, 우리가 아는 제너럴 셔먼으로 타고 통역관 겸 선교사로 승선을 합니다.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토마스는 강변에서 구경 나온 조선인들에게 한문 성경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예수, 예수. 그러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배에 탄 선원들이 토마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선 관리를 납치하고 주민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거대한 제너럴 쇼모노가 대동강 모래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분노한 평양감사 박 교수는 불배를 보내어서 제너럴 쇼모노를 불태웁니다. 배가 불길에 휩싸였고 이 순간 토마스가 한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팔 가득 성경을 안고 강변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옷이 불이 붙인 채로 강변에 뛰어들어 기어이 강변에 올라온 이 27살 청년은 칼을 들고 다가오는 군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성경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군인 박충권의 칼이 내리쳤습니다. 1866년 9월 2일 토마스는 이 땅에서 27회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얘기라면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순교로 끝나는 슬픈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로 새롭게 연결되어집니다. 첫 번째, 박충권, 토마스를 죽인 사람 있죠. 토마스를 죽인 바로 그 군인입니다. 박충권은 현장에서 토마스가 내밀었던 성경을 주워 집으로 갔습니다. 왜 가져갔는지는 모릅니다.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전리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충권은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인 그 서양 청년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미소 지으며 성경을 내밀던 모습. 박충권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쓴 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나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나했다. 죽음의 순간에도 미소를 지으며 성경을 권한 사람, 그것이 토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박충권은 결국 그 성경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고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죽인 자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기적은 제너럴 쇼모노가 불타는 것을 구경하러 나왔던 11살 소년 최치량은 토마스가 뿌린 성경 한문 3권을 주워갔습니다. 그런데 외래서적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받는 시기였기에 겁이 난 소년은 이 성경 3권을 관하석이 박영식에게 넘겼습니다. 박영식은 이 책을 받아서 태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직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태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 한 장 뜯어서 자기 집 벽지로 발랐습니다. 한쪽 면만 인쇄된 양질의 종이가 벽지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벽에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안 하죠, 그렇게.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영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게 되었고 마침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 탔어야 할 성경이 벽지가 되었고 그 벽지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벽지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가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1893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모펫이 평양에 도착합니다. 그가 묵은 곳은 최치량이 운영하는 여관이었습니다. 그 여관 건물이 바로 박영식의 옛집이었죠. 모펫이 이 여관방에 들어가서 벽을 보니 온통 한문 성경 글귀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최치량은 모펫에게 27년 전의 얘기를 들려주었고 불타는 배에서 성경을 던진 젊은 선교사, 그 성경을 주워온 11살의 소년, 벽지로 발라진 성경. 모펫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관에서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했죠. 이 작은 여관 예배가 널다리 꼴 예배당이었고 이 예배당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장대현 교회가 되었고 마침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은 약 3만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왔고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 말을 보면 토마스는 하늘의 밀알이었고 대동강에 떨어져 죽었지만 그 죽음은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려서 열매가 되었고 여러분 그 열매가 우리인 거죠. 여러분 고려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토마스 순교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존 로스. 만주에서 사역하던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조선에 직접 들어갈 수 없다면 조선 사람을 만주에서 만나면 되지 않겠는가? 1874년 로스는 만주 봉황성의 관문 고려문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조선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교육 통로였습니다.
매년 연 4회의 장이 서면 의주 상인들이 이 문을 넘어와 물건을 거래했습니다. 1876년 두 번째 방문에서 로스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의주 출신 한약산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로스는 이응찬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응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응찬을 비롯한 의주 출신 조선 청년들 백홍준, 이성한, 김진기, 서상윤이 로스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번역 방식이 감동적입니다. 조선 청년들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옮기면 로스가 헬라어 원문과 대조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서양인과 동양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란히 앉아 한 단어 한 단어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 역사적인 순간이 옵니다. 사상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 선교 누가복음 복음전서가 만주 봉천에서 인쇄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선교사가 아직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미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는 거죠. 이 번역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순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당시 공식 문서는 모두 한문이었는데 양반만 읽을 수 있었죠. 그러나 로스와 청년들은 한글로 번역함으로써 평민과 여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역사상 최초로 띄어쓰기, 우리가 지금 쓰는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띄어쓰기가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한국어는 붙어 쓰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영어의 영향으로 띄어쓰기가 도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어의 문법까지 바꾼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북한 사람이었죠, 우리 이영찬 씨가.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 그리너마 암마 팔스 모리 감매.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경들이 이렇게 그래서 다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 끝,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인쇄되어서 끝이 아니죠. 이 성경을 조선 땅에 들고 와야 되죠. 문제는 서양 서적을 조선에 들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죠. 그래서 들고 갖고 들어오다 걸리면 죽습니다. 이제 서상윤과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나누게 합니다. 이들은 밀수꾼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밀수꾼. 서상윤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의주 출신 인삼 상인이었던 서상윤은 만주에서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뻔했다가 아일랜드 장로교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복음을 접합니다. 세례를 받은 서상윤은 로스로부터 한글 복음서 약 500부를 받아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국경 건물에서 성경이 걸립니다. 체포됩니다. 다행히 친척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하여 의주에서 비밀리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백홍준은 더 극적이죠. 이 사람은 성경을 낱장으로 뜯어 그것을 노끈으로 다시 꼬았습니다. 그 노끈으로 폐지 뭉치를 묶어 보따리를 만들었고 짐꾼 행세를 하며 압록강을 건넙니다. 의주집에 도착해서 다시 노끈을 풉니다. 그리고 인두질로 편 다음 다시 책모나에 엮어서 만들어서 읽었고 전도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그 당시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숨 걸고 성경을 반입한 사람들, 반년 만에 10명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고 서상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성경을 반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전도 사역이었죠. 그리고 이 서상윤은 동생 성경조와 함께 황해도 장현군 소래마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가 됩니다. 세문안교회 창립보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보다 3년 전인 1884년에 시작된 한국 최초의 자생 평신도 교회. 가장 감동적인 것은 소래교회의 자립정신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서 건축기금을 모아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서상윤과 교인들은 정중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외국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과부가 땅을 헌납하고 교인들이 갯벌에서 교회를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수년 내에 마을 58개국 중 50가구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향한 얘기죠. 이 외에도 이순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으로 또 선교사 언더우드라는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게 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가우처와 견미단, 여러분 한국이 조미 수요 뭡니까 수호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견미단을 보내거든요. 이 사람들이 견미단을 가면 어떻게 하냐면 다 한복을 입고 뭡니까 가 쓰고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부에서 동부로 뭡니까 기차를 타고 하니까 다 가 쓰고 앉아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보겠죠. 다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뭡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볼티모어 감리교 목사인 존 프랭클린 가우처라는 목사가 이 열차에 같이 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놀림을 했던 그 시기에 이 사람만큼은 놀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우처는 통역을 통해 조선에 아직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해 11월 감리교 선교부 총회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는 오늘 조선이라는 민족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호가 열렸으니 곧 선교사님이 파송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선교사님을 위해 믿음으로 미리 헌금합시다. 가우처 부부는 2,000달러를 헌금했고 선교부는 3,000달러를 추가해서 조선 선교를 승인했습니다. 기차 안에 한 번의 만남이 한국 검리교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을 가우처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어떠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우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견밀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들어보고, 그 땅에,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됐다. 그래서 자기의 모았던 돈을 기부해서 가게 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감동적인 그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았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오후 3시, 부활절날 언더우드 반절날은 제물포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중요한 일들을 가지게 되죠. 벤젤레가 발을 디디면서 기도했던 기록이 내용으로 남아 있는데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가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하멜 표로로부터 232년, 귀칠라포의 감자와 주균으로부터 53년, 토마스의 대동강 순교로부터 19년.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침내 한국이라는 페이지를 펼친 거죠. 여러분, 언더우드는 1904년 한국 선교 20년 회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복음서를 사는 민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자들을 위해 미리 열어두신 활짝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앞에 새로운 한국을 봅니다.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나라,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읍과 마을에 학교가 세워지고 모든 대도시에 병원이 세워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기관들을 봅니다. 여러분, 선교 20주년에 언더우드가 썼고 그가 꿈꾸었던 꿈이 저는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이미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바로 그 꿈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프리카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감옥을 가둬도, 선교사를 추방하고 핍박을 가해도 복음은 살아납니다. 사도행전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는 이야기였듯이 오늘날에도 핍박이 심한 곳에서 교회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1793년도 영국으로 떠나 인도로 갔습니다. 당시의 말을 들어보시죠. 내가 영국을 떠났을 때 인도가 회심할 것이라는 소망은 매우 강했다. 그러나 어찌나 장애가 많은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소망은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의 뜻은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리라. 이 확신이 윌리엄 캐리를 지탱한 겁니다. 여러분, 연민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열방에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 페이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캐리와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대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상의 감동을 받았다. 반드시 이 이상이 먼저이다. 예배 속에서 이 이상을 경험한 다음 선교에서 이를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가 예배입니다. 그 다음 선교. 예배 열정이 먼저 불타오를 때 비로소 열방을 향한 선교의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네, 우리 계속 좀 마지막이라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육신이라는 표현들 기억하세요? 성육신. 네.
성육신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성육신적 교회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 교회도 지역사회 속에 깊게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글로벌 선교에서 이 성육신의 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 문화권에 들어갈 때는 나의 문화라는 옷을 벗고 그 문화라는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너무 심해져 버리면 혼합주의가 되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상황화 이런 표현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벗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거 바로 성육신의 원리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옛날에 좀 경험했던 얘기를 조금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청년 때 선교 현장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불탔었어요. 열심히 하늘을 찌르는 청년이었습니다. 열심 당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고요. 또 가서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니 가서 보니까 현지 성도들이 조금 내가 봤을 때 미지근한 같은 거예요, 제 기준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요철화도 안 하고 부흥회도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한국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막 쪼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새벽 기도 합시다. 우리 금요철화 만듭시다. 부흥회 합시다. 한국에서 잘 되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뜨거움을 경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하작했어요. 저는 이게 복음의 열심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좀 냉담했어요. 아니,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저한테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왜일까요? 한참 뒤에야 깨달았죠. 이것은 어쩌면 한국 교회의 문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이게 복음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새벽 기도가 복음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새벽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새벽 기도는 한국적 경건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게 보편적 복음적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 결국 없앴습니다. 이렇듯이 복음은 보편적이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문화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강에서 우리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들었던 것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타문화 선교의 올바른 관계란 존중과 경청에서 시작합니다.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하반기에 단기 선교로 가시는 분이 여기서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서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현지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먹어보시고,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문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공하는 음식은 본인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요, 그래도 손님이 오시면 주시는 특별식을 자기들이 잘 먹는 그런 걸 내놓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배워보시고요, 한국만 배우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한국적 우월감을 내려놓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제가 아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한 분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봤을 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너무 나태하고 너무 안타깝더래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했대요.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 한국 봐라. 우리 정말 가난했다. 정말 가난했다. 너희도 될 수 있으니까 너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받으려는 사람이 좀 표정이 좀 안 좋더래. 나중에 계속 얘기를 나중에 와가지고, 성교사님 왜 자꾸 우리가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왜 자꾸 내보고 열심히 하락하고 돈 벌어라하고 부자 되라하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부자다. 성교사님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럴 수 있겠구나. 물론 너무 나태하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배웠죠.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곧 이웃이다 라고 가르쳤죠. 이것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은 누가 될까요? 히말라야 산골에서 태어나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도 모르죠. 당연히 이 아이의 조부모도 성경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대대로 아무도 듣지 못한 겁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매일 설사병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병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습니다. 중동의 전쟁 지역에서 난민이 되어 텐트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위험해지는 나라에서 왔죠. 이 사람들이 오늘의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하셨죠? 가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동네 이웃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의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사실인데 열방의 이웃이 이미 대구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요. 약 270만 명의 외국인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이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바로 텐포티 윈도, 우리가 성교학에서 말하는 텐포티 윈도 창 안에, 위도와 경도 40창 안에 우리가 미주노동들이 그렇게 많이 있던 그 전도 지역에서 대부분 우리나라에 이주민이라든가 유학생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죠. 전통적인 선교사가 들어가지 어려운 나라들, 비자가 안 나오거나 선교 활동이 불법이거나 목숨이 위험한 것들이죠. 여러분, 제가 선교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비자 이슈입니다. 비자가 안 나와요. 우리는 잠깐 뭡니까? 이렇게 외국에 잠깐 갔다 오는 정도 무비자는 많지만 체류 비자가 나오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이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선교사님이 나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 10년 전에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때 제 수업 중에 중국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 6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제 수업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얘들을 좀 어떻게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따로 불러가 밥도 사주고, 따로 불러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한 학기 다 지나갈 시점에 제가 은근슬쩍 이렇게 혹시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흔쾌히 오겠다는 거야. 그걸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쉽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다. 그래 그 다음 학기 때 다른 학생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아예 뭐 밥 사주고 이런 것도 없이, 야, 너 이번 주 일요일 날 몇 시까지 어디 앞으로 와. 오후 시간 다 비워놔. 다 돼요. 왜냐하면 교수에 대한 뭐 존중함들도 있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데려갔었어요. 야, 중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진짜 어려울 텐데 여기서는 말 한마디 되는구나, 말 한마디로 교회에 데려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훨씬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사는 것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죠. 유학생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어려움과 또 힘듦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요, 공장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기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대구로 데려오신 겁니다. 우리 옆에 동네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바로 열방의 이웃이 된다는 거죠. 지역 선교와 글로벌 선교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지역사회에 참여하기를 5가지로 나누었죠. 제사장 나라로서 중보하기, 교회 사역의 확장, 선교적 가정,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마지막 한 개는 뭘까요? 자, 마지막 한 개.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손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개 뭐죠?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역사회에 참여하기를 5가지로 나누었죠. 제사장 나라로서 중보하기, 교회 사역의 확장, 선교적 가정, 동네 사람들과 관계, 이웃사랑. 마지막 5개. 네, 5번째 뭐죠?
네, 너무 다들 똑같이 대답하셔가지고 책을 지금 2권이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손이 딱딱 안 맞네. 계속 안 보면서 언젠가 꼭 이 수업이 끝나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는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우리가 3강에서 배웠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권고도 보았죠. 존 파이브는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기도는 선교를 위한 전략무기다. 인생이 전쟁과 같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아마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존 파이프는 전쟁에서 나간 군인에게 무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본부와 연결이 끊기면 보급도 못 받고 지원사격도 못 받고 후퇴 명령도 못 듣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선교는 무전기 없이 전방에 고립된 군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열방을 위한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슈아 프로젝트 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영어로 각 나라에 대한 또 매일 기도 제목 소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구글에서 다 바꿔줍니다. 한글 클릭하면 한글로 쫙 바꿔줍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영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매일 하루에 한 번만 가시면 돼요. 여기서 1분이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종족의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기독교는 몇 프로 되는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식사할 때 기도 한 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종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이 1분의 기도가 일주일이면 7개의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한 달이 되면 30개.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뉴스를 볼 때 내가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지. 저 나라는 저런 이유가 있지. 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분쟁하고 있구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부, 전도부, 교제부 같은 부서들이 교회의 울타리너으로 확장하라고 배웠죠.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주일학교 커리큘럼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의 이야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간다 교회, 이란의 가정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아이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가끔 다른 나라 언어로 찬양을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만 아니면 괜찮잖아요. 어차피 다 잘 모르는데 그냥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리 다 모르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거 틀린 말인데 안 그럽니다. 문법적으로 저 틀렸어요. 스왈리어인데 저거 틀렸어. 안 갑니다. 그냥 부르면 되죠. 그래서 스왈리어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럼 정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교재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세계 음식을 먹는 날을 열어서 다른 나라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인도 커리, 터키 케밥, 에티오피아 인제라를 먹으면서 그 나라에 대해 얘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맛있는 것은 좋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자 구하기 쉬워요. 아시아 마트 이런 데 진짜 많거든요. 그런 데 사서 같이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특정을 입양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입양하는 것들. 그리고 가정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 선교적 가정의 중요성을 배웠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단기선교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별로 그게 없어요. 저항감이 없어요. 그래서 한때 초등학교 때 그 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좀 리조트 같은 데 한번 가면 안 되겠냐고. 우리 둘째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딸인데 얘가 교회에서 별명이 박권사예요. 얘는 이제 MK들이 오면 자기가 데리고 자기 부서를 데리고 와요. 어릴 때부터.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제에 나가는 것에서 별로 저항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다.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함께 하는 것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20주년 기념 때 제 가족 단기 선교를 떠났거든요. 인도로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기도 카드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깨워야 돼, 이제 큐티해야 되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 큐티 하잖아요. 우리 여기서는 잘 안 하는데 선교 가면 꼭 해야 되거든. 큐티는. 그래서 이제 큐티 하려고 깨웁니다. 애들 보고 큐티해야 된다. 일어나면 애들이 말해요. 아빠 무슨 큐티야? 그러면 야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우리는 단기 선교고야. 큐티해야 돼. 큐티. 가족끼리. 가족 큐티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좀 여기서 하면 좀 부끄럽거든요. 근데 선교제 하면 괜찮아요. 자연스러워. 저녁에는 또 뭡니까? 가정은 또 뭡니까? 평가해. 야, 잘 나가면, 야, 우린 단기 선교야. 단기 선교팀이야. 평가해.
그런 것들이 참 저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계지도 한 장이면 됩니다. 세계지도 한 장 붙여놓고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 되게 의미가 있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TV에서 막 이렇게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저건데 기도했던 나라인데? 뭐 그렇게 하게 돼요. 애들 근데 있잖아요, 학교 같은 데 가면 지구본 갖다 놓고 수도 빨리 찾기, 나라 빨리 찾기 이런 거 하거든요. 게임할 때 우리 애들 진짜 잘해요. 뭐 별 희한한 나라 다 가봤거든. 이름 이상한 나라 이런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선교사님의 소식을 나누는 것들, 오늘 누구누구 선교사님 보낸 편지를 읽어보자. 아이들은 선교사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친구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선교사님 오시면 저희는 사랑방, 이제 우리 성인교회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뭐 각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방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순으로 돼요, 선교사님을. 숙제 막 내고 그래요. 다음 주까지 선교사님이 오시는 거 알죠? 한 번 참석하는 게 아니라 계실 때까지 계속 참석하게 해서, 그랬을 때 사랑방 순원들이 정말 선교적으로 더 적극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단기 선교도 저희가 어떤 샌드 단기 선교 가는 걸 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현지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한테 갑니다. 한 5가정이 선교사님한테 가요. 좋은 펜션을 잡아가지고 선교사님하고 놉니다. 되게 근데 이게 전략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 부부가 열심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한 사람이 열심히 있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있지 않는 경우, 이런 가정을 제가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놀러 간다. 근데 선교사님도 같이 낀다. 일정표 다 보여줍니다. 뭐 리조트 좋은 데 데려가요. 저희의 주 목적은 힘든 선교사님을 케어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근데 열심히 놀아요. 리조트 가가지고 막 보통 우리 노는 것처럼 놀고 난 다음에 저녁 되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돼요. 선교사님들 얘기 나누고 어려운 얘기 나오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울고 불고 되면 또 기도하게 되고, 가면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들 만져주셔서 또 뜨겁게 기도하게 돼요. 또 그러면 대부분 다 갔다 와가지고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막 선교한다 하면 뭐 적극적으로 부부가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넓어진 케이스가 저희가 되게 많아요, 부부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멤버 케어 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부부 멤버 케어 팀. 그래서 성사님 오시면 가정 초대하고 가정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한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녀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네 슈퍼마켓 주인, 카페 사장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이 달라진다고 이미 배웠죠. 동일하게 편의점이잖아, 네팔 유학생, 공장의 베트남 노동자, 다문화 가정의 필리핀 어머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런 이웃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이웃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만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죠.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를 고어라고 표현하면 보내는 선교사를 샌더라고 표현합니다. 축구 월드컵에서 11명이 뛰지만 코치, 트레이너, 팀 닥터, 응원단이 없으면 경기를 할 수 없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보냅니다. 선교사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기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사들에게 물어보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헌금을 보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주식 뭐 20% 30% 뭐 더블이락 하고 지금 뭐 몇천 포인트 매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뭐 200% 100%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 안 믿는 표정은 뭐지? 한번 여러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더 많이 투자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관심을 보냅시다. 선교사에게 기억하고 있다는 카톡 하나 보내십시오.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톡 하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카톡 다 해요. 여러분 뭐 우리 쓰는 거 다 해요. 카톡으로 영상통화 다 합니다. 옛날에야 뭡니까 뭐 돈 많이 나고 이랬지. 요즘은 선교사님들 다 공짜로 전화 다 하십니다. 카톡 한마디가, 이 카톡 한 단어는 어쩌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갖게 합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요, 아들이 이 녀석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살짝 좀 두려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두려운데? 잊혀지는 게 두렵대요.
야, 너 뭐 1년 반 가는데 뭐 잊혀지냐?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똑같다고 생각하신대요. 4년, 8년, 12년 시간이 흐르고 있으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카톡 한 줄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죠. 한 대로 보내게 되죠. 대구의 외국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열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비즈니스 선교든 누군가는 바울처럼 아직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번의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엮어보려고 해요. 1강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 2강 왜 선교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내 자리는 선교 현장이며 기쁨이 연로이다. 3강 여기는 어디인가? 하나님이 이 동네 이 교회로 보내셨고 지역교회와 함께. 4강은 저 너머에는 3강의 모든 원리가 열방으로 확장된다. 예배가 목표이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은 3강과 4강이 거울처럼 닮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서도 일하시듯 열방에서도 일하시고 복음이 지역을 변화시키듯 열방도 변화시키고 우리가 동네 이웃을 사랑하던 열방의 이웃도 사랑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같은 강물이 동네에서 시작해서 바다까지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쓴 일기가 있는데 이 일기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책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이 책이 미국의 선교의 운동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으로 이 땅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 들어오게 됩니다. 이 책이 그만큼 영향을 미친 책인데요. 1747년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유저지의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했죠. 죽기 1회 전에 브레이너드의 마지막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은 오늘 시종 행복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복되신 구속자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죽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죠. 쓴 일기죠. 이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불쌍한 인디안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사역을 기억해 주세요도 아닙니다. 복되신 구속자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브레이너드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는 것이 교회 선교 사역이 미약한 주된 이유다. 선교가 약한 이유는 전략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꽃이 식었기 때문이죠. 1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선교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죠. 선교를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가 타오를 때 선교는 저절로 흘러넘칩니다. 여러분이 드릴 내일 주일 예배가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예배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구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당연히 선교할 수 있고 힘을 내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방의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민족을 위해 이미 흘려졌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방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열방을 가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역시 귀한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든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저 너머에도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꾸실 것이고 열방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I need someone ready to sow the seed, to plow the ground, water the seed, and reap the harvest which is ripe. Someone to go and train, to multiply the crops, and to answer the call and pay the price.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he needed someone who would believe that blind eyes could see and lame feet could walk and that the dead could live again. Someone who would pray long hours and intercede through the night with wordless groans of petition so that one soul might be saved. God said, I need someone honest and brave, full of grace, mercy, and compassion, free from fear and passivity, walking in true identity, someone burning with love and girded with truth, someone who radiantly reflects God's glory.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네,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실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걸음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필요하다는 말씀에 이게 우리 말했던 그 가사, 그 글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묻기도 전에 예라고 먼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복된 은혜들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1강에서 4강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다짐하셨다면 Call to Action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좀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